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치유의 묘약,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제가 방송 사역을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방송을 듣고 멀리 목포에서 진료실을 찾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 형과 아내가 같이 양쪽에서 부축을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얼굴이 새까맣니다. 배는 불룩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매우 쇠약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보는 순간에 아무래도 오랜 환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건 간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찰을 했는데 간 경변 말기 증상이에요. 아마 검사를 해보니까 황달 수치가 1.2 이하가 돼야 되는데 아마 23이 나왔어요. 더군다나 알부민이 부족할 때 그 간에서 생성하는 알부민 수치가 3.5 이상 돼야 되는데 2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그야말로 말기라서 또 간성뇌증으로 인해서 그 정신적인 상태도 오락가락하는 혼미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목포에서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말기 간 경변 상태로 방송을 듣고 아마 오셨는데 참 의학적인 그러한 결과로 봐서는 거의 100% 그건 3, 4개월 더 이상 살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 믿음을 가지고 또 서울에까지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또 진료가 끝나고 나서 그날따라 또 목요 치유 성회가 있어서 치유 성회에 참여하기로 하고 그 성회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오늘 그 주제가 되는 치료의 묘약, 바로 기쁨이라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이 좋은 약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눈이 그냥 번쩍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 속에 그냥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제가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굴에 갑자기 빛이 나면서 아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의 영, 사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중에 사랑, 희락, 바로 희락의 열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야말로 그 말씀대로 희락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모두가 다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됐다. 이거 희망을 얻었습니다. 기쁨이 약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치료의 명약, 바로 치유의 명약인 기쁨, 이 기쁨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즐거운 그 기쁨이 좋은 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나 그 말씀은 변치 아니하는 것이요, 그 말씀의 능력도 동일하게 변치 아니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쁨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쁨이란 단어는 바로 카라란 말이야. 카라. 이 카라란 단어는 카리스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에게 부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기쁨의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도대체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부딪히는 것, 마음 상하는 것. 매일 저도 매일 마음 상해요. 정말 마음이 상해서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솔직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또한 기쁨을 내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마음에 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에이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이건 좀 중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건 바로 마귀의 미혹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낙담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고마움 줄 모르는 그러한 자들, 내가 뭐 때문에 그래야 되겠나? 그 속으로 뭔가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제 안에 있던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의 그 기쁨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다윗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해 하느냐?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왜냐하면 다윗이 항상 낙심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불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 나는 오히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내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기쁨입니다. 이건 환경에 저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셨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셨다, 통분이 여기셨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냐,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도 눈물을 흘리면서 통분이 여긴 거 아니에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장사 지는 걸 보고 마음속에 통분이 여긴 거예요. 감동, 컴패션이라 그러죠. 같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면적인 것이에요. 외면적인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기름을 부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쁨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면적으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라며 제자들을 보낸 후에 그들의 사역 보고에 대해서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항복하다이다.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나서 그 기뻐하다는 그 말은 카리스란 말보다도 더 격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갈리아오, 넘치는 기쁨이에요. 마치 환희에 차서 기뻐 외칠 정도로 엄청난 기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가지고 계시는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예요.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 감사보다도 기도보다도 우선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이 상실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상실하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도 기뻐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쁨은 뭐래요? 항상. 영어로는 always. 그리고 독일 말로는, 루터 번역의 독일 말로는 알레차이트. 모든 시간이 all time. 모든 시간. 그러니까 이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재되어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소멸되지 아니하는 기쁨이에요. 단지 이 기쁨이라는 것을 잘 인식 못할 때는 언제냐? 감사하지 않을 때, 불평할 때, 원망할 때, 이럴 때 그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양약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을 얻는 길입니다. 아니,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죠. 맞아요. 그 기쁨은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기쁨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적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세상에 이유가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쁨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혼적인 기쁨이다. 여러분, 홍의 기능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생각하고
감성이 있고 또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적인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는 기쁨이에요. 일이 잘 될 때, 성공적이 될 때,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학교에서도 칭찬받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혼적인 기쁨입니다. 수입이 좋아질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입이 나빠지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낙심할 때도 있어요. 내 자녀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어려움이 있고 앞에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 잘 말도 잘 안 듣고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닌다. 얼마나 마음이 침울합니까, 여러분. 그때 진심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 이게. 이것은 혼적인 기쁨이 상실되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은 내 감성을 통하고 내 생각을 통하고 내 의지를 통한 기쁨이요.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내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기쁨이에요. 나한테 좋으면 기쁜 거야. 나한테 싫으면 기쁨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잠시 지나가는 감성적인 기쁨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자꾸 치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사람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 기분이 확 올라갔다가 또 툭 떨어졌다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조울증이라고 해요. 조울증.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가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차라리 쭉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쪽으로 기분이 좋았다가 나가 떨어질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막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아파트 십몇 층에서 뛰어내버리고 이마만큼 감정의 기복이 있는 그러한 기쁨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서영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왔을 때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분에 따라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신바람이 나면 그냥 극도로 뭐가 잘 됐다가 그냥 뭐 좀 안 되고 그러면 그냥 감정이 내리꽂혀서 그냥 코가 빠지고 그냥 의기소침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 이겁니다. 이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환경하고 상관이 없는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당장 내일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그는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순교했잖아요. 그 전까지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용서슴 치는 샘 솟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 이겁니다. 이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데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말할 수 없는 unspeakable joy라고 베드로 후서가에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성령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기쁨 안에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분에 따라 좌우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념성이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들은 옆에 있는 자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희락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쁨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unspeakable,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joy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래서 joy란 말, 유명한 그 joy 성교에 그 표어가 있죠. joy. 그 joy는 Jesus first. 그 다음에 O는 other second. 그리고 third는 you. 이거입니다. 그게 joy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확장되는 거예요. 주의 임재하심이 뚜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나 이 세상에 있나 분간이 안 될 정도의 그 기쁨을 여러 차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한 이 기쁨이 한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처음에 은혜 받고 나니까 6개월 동안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모든 것이 나무도 흔들리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잔디들도 막 다 생기 있게 반짝반짝 빛나고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로 보이고 창틀도 십자가로 보이고 보더블럭도 십자가로 보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거듭난 저에게 부여주셨던 그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제 위장병이 치유됐어요. 만성 위궤양으로 밤만 되면 그냥 배를 붙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잠을 못 자. 불면증도 해소가 되고 우울감, 그 컬처 쇼크, 이 독일의 그러한 문화적인 충격, 언어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러한 것에서 많은 참 우울감과 위장병과 불면증과 이런 것에 시달렸지만 unspeakable joy예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위장병 걸리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밤마다 배를 움켜쥐고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는 그러한 것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기쁨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물밀듯이 들어올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기쁨은 치유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것을 연구한 그러한 연구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2007년 미국 심장학회지의 발표에 의하면 자주 웃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심장병 발병이 50%나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기뻐하고 웃을 때에 혈관이 확장이 돼요. 자율신경을 통해서 교감신경이 이 균형을 잡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은 다운되는 거예요. 흥분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혈압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심장 발병도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의해서도 낙관적인 사람, 잘 기뻐하는 사람은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이것은 의학적인 겁니다. 웃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39%나 감소됐어요. 여러분 콜티솔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콜티솔은 면역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역을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병에 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암세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제2차 감염을 일으킬 수밖에, 박테리아에 의해서 폐렴을 수반할 수가 있는 거야. 2차 합병증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웃는 것만으로도 현저하게 병에서 나을 수가 있다는 거, 안 걸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뭡니까? 바로 도파민과 세로토닌, 바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도파민이 부족하면은 그게 무슨 병이 걸립니까? 파킨슨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도파민이 충만하면 할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로토닌은 마찬가지지만 세로토닌은 좀 더 부드러운 호르몬이에요.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그 약 자체가 뭐냐면 세로토닌 호르몬을 다시 흡수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약이 바로 그 우울증 치료제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좀 많은 양으로 우리의 혈관 속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우울증 치료제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세로토닌 자체가 우리의 그 신경핵의 전달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이 해소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도록 그걸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자, 그러면 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기쁨의 차이는 뭐냐? 호르몬의 분비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근원이 어디냐? 영적인 것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이런 환경에서 오는 것이냐?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환경은 항상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항상 변화되는 거예요. 즐거움보다는 슬픔이 많고 평화보다는 불안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의존된 그러한 기쁨은, 이걸 혼적인 기쁨이라고 그러죠. 내게서 나오는, 내 평가에서 나오는 그 기쁨은 항상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 불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삶이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 자체가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적개심으로 쌓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격싸짐을 당하고 말이야.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곤란에 있을지라도 시오페, 평화가 있었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오페 하셨다. 평화를 누리셨다는 거. 왜냐하면 그 안에 내적인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매맞음과 채찍에 맞음과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시오페, 기쁨이, 평안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러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에서 뭐가 나옵니까? 혈액이, 피가 생성되는 것이 우리의 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생물 시간에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잖아요. 모든 피가 뼈에서 생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면 생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근심하면 모든 백혈구와 적혈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장수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잠언서 10장 27절에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기분이 나쁩니다. 항상 적개심을 가지고 남을 해치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어떻게 하면 남의 걸 탈취할까?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한 자들은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쁨은 세 번째로 환난을 극복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이걸 비유하자면 사업이 망했다 이겁니다.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이 폭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병으로 돈 나가는 병원 전전하다 보니까 이 돈이 다 나가버려요.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분열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단 말이야. 가정이 다 떠나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이거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발이 사슴의 발과 같게 하는 겁니다. 절벽과 같이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것도 사슴은 그 말발굽이 옆으로 갈라져서 그 틈을 타고 절벽을 올라가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산양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거 봤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높은 곳은 사자와 늑대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은 그 여인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혈루병이라는 것은 율법에 보면은 그건 부정한 자로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요.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퇴출된 거예요.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그 사람 만지기만 해도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죽 그릇을 만지기만 해도 그것이 부정이 돼서 그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녀는 아마 잘 살았던 여인 같아요. 그래서 이 유명한 명인을 돌아다니면서 다 낫기를 위해서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자기의 그 부정 출혈에 대해서 낫기를 위해서 했지만은 날이 갈수록 병세가 심해지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돈도 없어서 약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들으신 거예요. 귀로 들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자시라는 것을, 놀라운 의사가 되신다는, 죽은 자도 살렸더라, 나병 환자가 살아났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더라, 이러한 말씀을 들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차마 자기가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속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겉옷자락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 술이 달리는 그 겉옷이에요. 그 찌찌드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군중들을 해치고 그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겉옷, 그 찌찌드라고 하는 그 술이 달린 옷을 터치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 여인의 몸을 관통한 거 아니겠어요? 그 시로 출혈이 멈춰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그 여인을 보고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가? 그는 이제는 부정치를 사라졌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나은 몸을 보일 수가 있는 거, 나았다는 확신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으로 다시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한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왕따 같은 격리에서 이제는 완전한 회복이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자녀도 다시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편도 아마 볼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온 자들은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승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때문에 느헤미야 8장 10절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파워가 되는 거죠. 두나미스, 바로 성령의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통하여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아를, 내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나는 기쁨이 솟지 않을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내게는 없을까?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첫째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기쁨을 가로막는 영적인 장벽이에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기 때문에 희락의 영이 내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파워입니다.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는 기쁨과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힘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기쁨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지 못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은 기쁨을 차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샘솟는 기쁨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기쁘고 의로우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문을 열면 기쁨이 넘치도록 강물처럼, 마치 봇물이 터진 것처럼, 그 장벽이 터진 것처럼 그 기쁨의 강물이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것이, 너희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서적인 전인 치유가 아닙니까? 우리가 죄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영혼들이 해독함을 받고 생명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죄를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저희의 구세주요, 저희의 왕이요, 저희의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때 위에서부터 날아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물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기쁨이,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이 세상을 이길지어다. 오늘 또 기쁨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